북이스라엘의 죄악상과 그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 그리고 정말 두려운 것은 그들이 이렇게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도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그 죄가 너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임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임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잣대를 분명히 세우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언약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여전히 그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더 패역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는 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사입니다. 심판이 임할 때 처음에는 변명을 합니다.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처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진심을 다해서 회개할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피를 토해내며 그렇게 외쳐댔지만 그들이 이런 심판을 당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부르기는 하지만 그건 그런 형식적인 것뿐이지 진심으로 돌이키는 것은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회개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야 되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우리가 여호와를 압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이 심판을 쏟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할 뿐이지 자기들의 죄를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끌어냈던 그 북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모습입니다. 저 뒤에 보면 들나귀같이 이 들나귀는 아주 고집이 세서 정말 채찍질을 당해야만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데 여기 북이스라엘은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고집 피우며 멸망의 그 도가니로 자기가 막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손을 대시는 거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조금 변해서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여전히 그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아주 회개하는 그런 모습만 보이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다가
계속해서 점점 더 가중되어지는 그 무거운 심판 속에 멸망하고 마는 것이 그게 북이스라엘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선을 거절했대요. 선을 거절했다. 이 선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걸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따라 왕을 세우고 방백을 세우고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는 이게 북이스라엘의 아주 두드러진 죄악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마저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심각한 죄 속에서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멸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지독한 죄는 바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살아나는 것이고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언약 백성들이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뻗어시 우상 섬기는 그런 외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그 수준까지 이르렀으면서도 그걸 떨쳐내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 지적을 받는데도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떨쳐내지 못하고 그것과 함께 멸망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야 될 백성들이 자기 뜻을 세우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더불어 섬기는 그런 파렴치한 모습, 이걸 떨쳐내지 못하고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떤 벌을 받습니까? 이방 국가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송아지 우상은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그런 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건 너희들 주머니에서 금을 다 뽑아내고 너희들의 장인이 만든 신이다. 실제로 출애굽에 보면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 우상을 너희들의 마음에서 끄집어내서 형상화시킨 것뿐이다. 그건 우상이다. 그건 아무것도 없다. 그건 숨을 쉬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너희들이 섬긴다는 게 이게 어리숙한 일이고 말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별거 아닌데 그게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걸 떨쳐내기가 이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 가운데 두드러진 게 이 우상인데, 이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왕을 세우고 방백을 세우고 자기 눈에 보이는데 이 외세가 강하다, 애굽이 강하다 그러면 거기에 붙고 아수르가 강하다 그러면 거기에 붙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좌우하는 인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며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세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고 이방 국가를 보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말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죄를 떨쳐내지 못하고 우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북이스라엘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질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질그릇과 같다. 여러분, 그릇이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질그릇일지라도 주인이 애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주인의 사랑을 받는 가치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질그릇이니까 가치도 없는데 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저 귀퉁이에 먼지가 푹푹 쌓이다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게 없어지고 마는 게 그게 주인이 사랑하지 않는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는데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자기들이 예물을 드려야 돼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갖다 몽땅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안전을 얻었습니까? 오히려 군박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그 나라에 의해서 자기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뢰의 대상이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그런 강대국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그들의 군박을 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받아야 합니다.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이거 떨쳐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함께 섬기기 때문에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면 내 삶의 우상을 완전히 제거시키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실현되어지도록 나를 죽여야 해요. 다른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만이 내 생명이고 내가 산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갈 때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런 어리숙한 멸망을 당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의 제단을 쌓아놓고 외식으로 가득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눈속임 해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그 북이스라엘들 그 삶 자체는 진실함이 없어요. 선이 없습니다. 다 외식이고 다 거짓이었어요. 왜 그래요?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은 다 이 틀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유일신 사상이 아니고 혼합주의가 되면 결국은 우상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만 명심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는 분명한 태도는 철저하게 나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자기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구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게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더불어 그 어떤 우상도 혼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권력이 우상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우상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지 다른 것들을 거기 같이 가미해가지고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적인 사상을 가지면 그 사람은 망하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 말년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이제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래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온 그 백성들,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패기 있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그 땅을 정복하고 다 나누며 살면서 이 백성들에게 알게 모르게 파고들었던 그 우상들로 인해서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세우고 싶어 했던 거예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생명의 길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 아치들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달려드는지 모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명을 붙잡는 것은 여호와 유일신 사상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우상 강과 같은 이 험난한 백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